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 제가 좀 말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멘트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냐고 막 이렇게 좋은 권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말이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의 어떤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를 든든히 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궁하고 무한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랑의 길이가 또한 무한하고 넓이가 무한하고 높이와 깊이가 무궁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사랑입니다. 그 죄인을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은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알아봅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는 최고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방언, 예언, 믿음, 능력 등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예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믿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게 하나님 큰 사랑의 은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조건이나 사랑에 따라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더욱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러한 일들이 팔아버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비되시고 그리고 뜻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내게 재물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한 흔들림이 없이 행복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이른다 해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육신의 것과 물질의 축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물질과 건강의 축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생활도 사업도 육체도 병들기 쉽습니다. 영혼이 강건하며 영적 생활이 우리가 건전하게 될 때에 생활도 물질도 건강도 자연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육신의 모든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 현상이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생활도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회 현상이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명이 정신보다 우위에 있고 앞설 때에 그 사회의 윤리성이 타락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가 병들게 되고 역사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물질의 문명보다 우위에 서 있고 윤리와 도덕성이 살아있어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건전한 신앙심이 산업 분야를 지배할 때에 아름다운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그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대한민국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세계 민족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우리 나라가, 사람들이 물질을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사회가 점점 갈수록 어두워지고 타락해가고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과 그리고 살인과 범죄가 난무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물질이 우선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이 있는 나라 그리고 영성이 충만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만약에
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바다의 빈 그릇을 이제 바다에 던져진 이 빈 그릇은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리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충만하고 그리고 그 빈 그릇이 바닷 가운데에 있어서 자연이 바다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던져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치한다는 말은 완전히 밀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밀착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높은 그런 수준의 표현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조금씩 아끼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들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데워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어 데워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 세밀하게 그리고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말은 못하고 의식은 없지만 당신이 소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환송식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래서 장례에 가기 전에 이제 환자들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환자들을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눈빛이 벌써 다르거든요. 의식이 없던 환자도 알아듣는 것 같은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환송을 받으며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았대요. 그 간이식 수술 받아가지고 그게 잘 됐으면은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그 간이 익숙한 것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분이 간이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6개월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계속 안 좋아지는, 얼굴에는 노랗게 황달이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가서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그 남편도 전도해야 되고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속을 잡고 건대병원에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가서 보니까 뭐 바짝 마르시고 뭐 눈도 못 뜨실 만큼 아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며 뭐 다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식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조금 몸을 뒤척거리고 그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의식이 조금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또 어떠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속량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딸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목조목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자매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 손을 한번 힘이 없겠지만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잡았다가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힘을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제 힘을 빼고 손을 이렇게 이제 그 손에다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손을 이렇게 놓고 있었던 그 손을 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자매님. 그 믿음이 자매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힘은 없지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제가 느끼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고 딸도 듣고 있었어요. 딸은 조금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표정이었는데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6개월 동안 누워있던 분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우리가 이제 집례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등록을 하고 지금 벌써 제가 서지역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한 4년 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일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영혼에게 부어지니까 그 영혼이 그 힘없는 영혼이 그분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의 은총이 그 아픈 자매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종예배에 가서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도록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교구 목회자들에게 혹여라도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또 이상하게 빨리 가실 것 같으면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돌아가시는 분이 참 기쁨으로 마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 형부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 보내드렸는데 임종하는 그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형부 보러 빨리 가자. 그래서 저희 이제 자매들하고 여기 아버님하고 모시고 이제 여기 이제 롯데 아파트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날인 분이신데 갑자기 호흡이 좀 안 좋으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또 이게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형부를 사랑하시는지 형부는 아무 공로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형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이 말을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계속 돌려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느끼고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는 듯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가운데 감사하면서 천국 예배를, 한송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랑하세요. 주의 정도를 보내서 그 영혼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충만히 사랑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이 모두 모여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성락교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주 안에서 풍성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나눔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영육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으로 움직여 이동하는 모든 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팀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상학 장로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오늘을 품게 하옵소서. 유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심장혈관 스텐트 수술을 받으시자마자 선교지로 떠나신 그 박상학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심야기도회를 위해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역동적인 구역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통, 관심, 사랑, 격려, 위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소서. 설 명절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껏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난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희년을 맞이하여 힘써 복음 전하고 힘써 모이게 아버지 모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우리가 100년을 바라보며 5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아버지 성락공투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락교영도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역사를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유익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락교회를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여 아버지 세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물질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그렇게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당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는 마음이 심히 상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정말로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강혜원 장로님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간 장로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각 기관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성락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해외 아버지 방글라데시 해외 우리 선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는 땅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상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장로님 해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고요. 명절 때마다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심혈과 지간을 일어나서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시를 하고